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나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어 교회에서 모두가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다른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함께 욥기 말씀을 새롭게 시작을 했네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하고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요, 맞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또 우리 몸이 편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지키기 쉬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 증명이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제일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나요? 오늘 본문에는 원인을 알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 더 나아가서 고난이란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의 이 폭격과도 같은, 이 고난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자라나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이 사탄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루 동안에 4가지의 재앙이 정말 숨 돌릴 새조차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맹렬한 폭격이 전쟁 중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욥에게 고난이 연달아서 몰아쳤습니다. 가장 먼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이 소유한 재산, 그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가축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욥의 하인들과 욥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오죠.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인천 이 불로동 지역은 김포랑도 접경이 되어 있고 또 인천에도 속해 있고 가까이 있는 부천도 있어서 여기저기서 문자가 막 옵니다. 재난 문자가 막 오는 것처럼 욥에게도 지금 재난 문자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재난에 대한 소식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하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이 어땠을까요? 망연자실하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슬픔 가운데에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맞닥뜨린 이 슬픔과 이 절규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이 욥의 상황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욥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것이 맞는가? 라고 하면서 따져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욥을 욕하거나 욥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2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복들, 자신이 누려왔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기가 쉽죠.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다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기가 쉬워요.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기쁜 일이 가득한 것들, 즐거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나요?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신 분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셔도 상관없다, 그것을 가져가셔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상관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안 힘드네. 비교하죠. 그러면 불평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계신 것인지 의심하죠. 욥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온 자신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닥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 사탄의 공격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22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원망하다, 원망, 이것은 잘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경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절되지 않은 혹은 불경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경솔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 조절되지 않은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욥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 가운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난에 의연히 맞서서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지금 욥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민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죠.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욥과 같은 큰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그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눈이 조금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잘 해석하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반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고난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 알죠? 목사님도 한 중학교 때쯤에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여러 날 있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무릎이랑 이 허리 쪽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발목, 무릎 이런 관절들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어린 나이에 무슨 관절염이냐고요? 아니요. 성장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많이 자랄 때는 한 해에 17cm, 18cm 이 정도씩 자랄 적이 있어요. 뼈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야 되니까 너무 많이 아픈 거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죠.
키가 크기 싫다고 내가 너무 아파서 키가 크기 싫으면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아파야 키가 크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고난은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장통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잠시 아픈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삶에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잘 해석하고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10월에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에 태어난 유정이와 다은이와 정민이와 청아와 오기택 선생님과 김진 선생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10월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태어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